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송군 영신 예배에 이어서 그리고 또 작년에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의 말씀입니다. 이 12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이,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쫙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런 여러 수많은 교회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는 언제나 항상 어려웠구나, 어려웠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교회를 정말 잘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정말 다스리고 또 깨우치고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 이미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끼리끼리 3, 3, 5 막 이렇게 당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막 갈등하는 이러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현대의 교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3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그 은사가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교회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할 때 이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말씀의 의미대로 정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모하느냐면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집중시키고 계속해서 그 큰 은사를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계속해서 그 은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때마다 그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몰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사모하고 몰두하고
추구할 때 비로소 이 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더 큰 은사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더 큰 은사이고, 이 더 큰 은사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더 큰 은사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그 더 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31절 다음에 기록된 13장의 말씀이 더 큰 은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여러 차례 암송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장. 그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12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채워지는가? 바로 사모하는 것. 진심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두하고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정말 탐구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추구할 때 비로소 이 더 큰 은사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회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는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또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만약 그 안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제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리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 그러니까는 12장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정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정말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그 밖에도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밖에도 어떤 분에게는 정말 찬양을 정말 잘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예인이처럼 또 반주를 잘하는 은사라든지, 또 기타를 잘 치는 은사를 주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냐면, 성경은 분명히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을 잘못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못 썼는가? 성경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헌신하고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정말 잘 깨닫는 거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잘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부터 잘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그 은사를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시기와 질투와 잘나, 그리고 수근수근거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를 사람들이 잘못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자 교회에 큰 어려움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했던 이 갈등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놓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이런 말씀들이 정확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은사를 맛보고도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왜 과연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도 타락했을까?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아야 돼.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들이 믿음에 실패한 이유, 그 근본 이유. 자, 여기 보니까 은사를 맛보고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을 그들이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더 큰 은사,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이토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고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사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길래? 다음 주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당쿵당 뛰고 이렇게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중심과 핵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때 삶의 태도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떠한 삶의 태도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정말
말씀 기가 막히게 잘 전하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지. 그리고 내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세요. 이런 정말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말씀으로 전하면, 이런 마음의 태도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는, 바로 여러분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이만큼이라도 사용한다면 그는 헛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시키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자신을 배려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내가 진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지,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니까 그냥 단순히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은사를 잘못 사용한 나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말 겸손한 척하지만 만약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헌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의 자리를 아무런 미련 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유익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그 은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더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 은사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에도 보고 복음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주를 위해 정말 기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벌어진답니다. 심판의 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도 제가 실제로 눈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 앞에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시작되면서 또 성경 일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올 한 해 정말 사랑이라는 삶의 태도로 교회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해서 저도 특별히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정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정말 배려하고 존중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이런 삶의 태도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을 값지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주품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